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1절 12절 두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3쪽입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 1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 1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아멘. 12절을 다시 한번 읽죠.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아멘.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옮겨 쓰는데 이르시되가 빠졌다는 걸 제가 금방 알았네요.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계절, 이제 단풍이 정말 최고조에 이른 이 좋은 계절에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또 은혜 자리에 나오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이 하루가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도 인생 최고의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인생 최고의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약한 자들을 별로 배려하지 않아요. 강한 자들만이 살아가기에 편리한 세상일 것입니다. 마음이 병들고 육체가 병이 들면 사람들은 그를 배려하기보다는 약한 자들을 집단 공격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일본에서 그런 게 시작되죠. 이지메라는 거 아시죠? 집단 따돌림. 공부 못하는 애, 집안이 어려운 애, 가난한 애, 힘이 없는 애, 병든 애, 이런 애들을 집단 따돌림해서 괴롭히는 이런 게 우리 한국 사회에도 어느 사회인가부터 어느 애들부터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동물들은 자신들과 같은 종이지만 자신과 형태와 색깔이 조금 달라도 집단적으로 따돌리고 공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럽니다. 같은 양끼리도 양들끼리 싸우겠어요? 근데 같은 양끼리도 좀 냄새가 다르고 색깔이 다르면 따돌리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집단에서 아예 떠나도록 집단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럽니다. 제가 전에 올해는 아니지만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금붕어를 좀 키워봤어요. 금붕어가 이렇게 보면 참 좋잖아요. 정서에도 좋고 보기에도 아름답고. 근데 결국에 오래 못 갔어요. 그 금붕어는 그만큼 키우기 어렵다는 걸 제가 알았는데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물을 갈아줘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잘 못하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한번 보니까 한 마리의 그 금붕어의 몸에 상처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떡하나 그랬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죽어 있어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다른 금붕어들이 상처난 금붕어를 계속 쪼아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금붕어는 죽어버리고 말더라고. 이런 원리는 어떻게 비단 금붕어에서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 인간들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내 주위에 누군가가 약점이 보이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덮어주고 싸매주고 치료해주는 사람은 그건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이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끄집어내고 뒤에서 이야기하고 조소하고 조롱하고 그래서 결국 그 공동체 속에서 견디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모습.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그런 있었어요. 어떤 고사님 한 분이 특별히 이렇게 좀 노숙자 같은 분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그분들 보면 늘 눈물을 흘려. 너무 불쌍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쓰지 않는 집이 하나 이렇게 빈 집이 이제 있는데 거기다 그분들을 이렇게 모셔서 생활하고 밖에서 살 수 있느냐 그래서 그리고 음식도 갖다 주고 이제 문제는 그분들을 모시고 주일날 어디를 가요? 교회를 오죠. 당연히 이 권사님은 그들을 먹이는 것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니까 교회를 모시고 와요. 그럼 그분들이 잘 씻었겠어요? 옷을 잘 갈아입었겠어요?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앉으면 다 도망가 버려. 쪽으로 도망가 버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그냥 참아줘. 2주 3주 계속 되니까 뒤에서 말하기 시작해. 아주 노골적으로 해. 그런 사람 데려오지 말아라. 냄새가 나서 예배를 못 드리고 그분들이 뭐 옷을 찾아요. 그러니까 이거 권사님은 그분들에게 옷도 갈아입혀주고 주일을 되면은 목욕도 하라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그게 편한 거야. 목욕도 안 하고 옷도 안 갈아입고 그냥 그 사는 게 그분들은 편한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분들이 결국은 교회에 오지 못하게 되고, 그 권사님은 어느 해인가 병이 들어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제 그래서 그런 일들은 그 다음에 반복되지 않았는데, 저는 참 목회자로서 너무 가슴이 쓰려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의 옷이라도 벗어서 입혀주고 그분들에게 새로운 내복을 사다 주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을 텐데, 오랜 교회를 다닌 이런 분들이 오히려 그걸 조롱하고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그 말없이 봉사하는 권사님을 오히려 공격하고,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생존 경쟁의 시대, 약육강식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약한 자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들고 나약한 자들에게 이 시대는 냉혹한 것입니다. 밀진이라는 게 뭐예요? 학교에서 애들 괴롭히는 게 뭐예요? 결국 자기보다 힘 약한 애들, 공부 못하는 애들 괴롭히는 거예요. 인간들은 점점 경쟁의 시대를 살면서 자신들보다 못한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신의 지위와 부와 성공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악한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편의 약하고 병든 부분을 세상에 공개하고, 은근히 공개하고, 망신 주고 따돌림으로 그를 내치려고 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오늘 오히려 연약한 자의 편에 서시고 병든 자를 두둔하시는 한 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비유에 3명의 사람이 등장한다고 볼 수 있죠. 자,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2절 본문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있어요. 예수님은 지나가시다 세리 마태를 세관에서 사도로 부르셨어요. 세리는, 마태는 예수님께 너무 무관심했던 사람, 나 같은 세리가 감히 죄인 중에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생각도 못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찾아와서 나를 따르라고 그를 사도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격해서 마태는 마음을 열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어요. 근데 그 당시의 문화 습관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요? 집을 떠나야 돼, 제자가 되려면. 그러니까 자기 집에 그 선생님을 초대하고 친구들을 초대해서 마지막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마태가 자기 집에 자기 친구 세리들과 또 죄인들과 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봤어요? 바리새인들이 봤어요. 바리새인들은 그걸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 선생은 어떻게 더러운 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 스스로 자신이 예언자고 선지자고 가르친다고는 저 예수님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예수님은 이 비난을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12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옛날 성경에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하는 말씀. 여러분, 의사는 누구를 가리켜요? 여기에는 건강한 자, 병든 자, 그리고 의원, 의사, 이 세 부류가 소개되는 거예요. 의원은 예수님을 의미해요. 의사는 예수님. 건강한 자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왔던 깨끗하고 의로운 자들을 가리킵니다. 병든 자는 단지 육신이 병든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병든 자는 영혼이 병든 것이고 마음이 병든 것이고 날마다 죄를 짓고 사는 자들이에요. 병든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자신의 쾌락대로 인생을 살아온 망나니 같은 자들이 바로 병든 자예요. 그 반면에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건강한 자는 유대교에서 율법과 계명을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목숨 걸고 지키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죄를 짓지 않았고 이들은 깨끗하게 살려고 몸부림친 자들이 바로 건강한 자예요. 여러분, 우리도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 쉽지 않잖아요. 건강한 몸이 되도록 평소에 말씀과 계명으로 관리하고 땀을 흘려서 건강한 영혼을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에요. 건강한 영혼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때때로 금식도 해야 되고 쉬지 않고 예배도 드려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말씀하시는 분이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예수님이라면 이런 건강한 자들을 위해서 돌봐주고 격려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건강한 자가 그 건강을 유지하고 더욱 영혼이 건강해지도록 격려하고 힘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건강한 자에게 자신은 쓸모가 없다고 말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영혼이 병들어서 예배도 참석하지 않고 허랑방탕하게 살기를 기다리는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건강한 자녀는 자녀도 아니고 오직 병들고 쓸모없는 그런 자만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누구십니까? 만약 예수님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건강한 영혼의 소유자들을 멀리하고 그들을 외면해 버린다면 이 땅에 누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영혼의 건강함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애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때때로 영혼이 병든 자들을 위해서 찾아가시고 고쳐주시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병든 자에게만 은혜를 부어주시고 건강한 자들을 오히려 책망하시고 멀리하신다면 누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영혼이 건강해지도록 그토록 애쓰며 힘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결국 예수님의 역할은 병든 영혼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건강한 영혼이 되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병든 영혼이든 건강한 영혼이든 예수님은 가리지 말고 다 예수님께 쓸모 있는 자가 되어서 주를 위해 살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들에게 질병이라는 단어는 아주 낯설고 생소한 단어라는 거 아세요?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무엇을 창조할 때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아주 튼튼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고 난 후에 가장 건강하고 튼튼한 인간이 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타락 전에는 인간이 병든다는 일이 없었어요. 인간이 아프거나 늙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영원히 생존하도록 건강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립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영혼과 몸을 받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떨어져도 인간들이 더욱 건강해질 수 있다고 착각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순간부터 인간들에게 죄가 급속히 들어오고 인간의 영혼은 죄로 말미암아 병들고 늙고 아프고 결국 쓰러지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부터 인간의 삶은 모든 병마와 날마다 투쟁하는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인간은 결국 병이 들어서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되었어요. 인간의 질병은 단지 육체의 질병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질병은 영혼의 질병에까지 퍼져서 인간의 영혼은 늘 불안과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 영혼의 병을 스스로 인간들은 고치지 못하고 모두 죽어가는 대참사가 이 땅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들은 다시 건강한 영혼을 갖기 위해서 스스로 계명을 지키려고 무단히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인간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계명을 지킬 능력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노력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자신들이 다시 건강해졌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다시 자신들의 노력과 열정으로 자신들의 영혼과 영혼의 죄악을 없애고자 시도하는 어리석음을 인간들은 오늘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가장 큰 이유는 어떤 인간이든지 스스로 자신의 병든 영혼을 치유할 자가 없어서 오직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병든 자를 치유하고 고쳐주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왔지만 많은 유대교인들은 자신들의 영혼은 병들지 않았고 자신들은 말씀과 계명을 잘 지키고 금식하고 예배 드림으로 인하여 예수님 없이 다 완치되었다고 무지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사 앞에 가서 나는 아픈 데가 없어요, 나는 병이 없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완전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의 은혜를 외면합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영혼의 고침을 그들은 거절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그분에게 나오기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자신의 영혼이 누구보다도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보기 좋게 거절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은 바로 자신의 영혼이 병들었음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영혼을 고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병든 영혼을 고쳐주십니다. 그들에게 예수님 자신은 인류의 의사로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은 영혼의 죄악으로 다 죽어가는 병든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면서 자신의 영혼이 깨끗하고 건강하다고 우기는 것은 스스로 구원에 이르겠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가장 큰 죄악에 빠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바로 유대교에 빠진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은혜는 자신이 죄로 병들고 죽어가는 존재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커다란 은혜의 치료는 시작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제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제 영혼이 병들었습니다. 주님, 저를 치료해 주세요. 그게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주님, 나는 완벽합니다. 마치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주님,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고 나는 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바리새인은 결국 어떻게 했어요? 그 기도는 주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세리는 오히려 왜? 주님,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주님 앞에 드릴 게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 했어요? 두 사람 중에 누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내려갔느냐? 바로 바리새인이 아니라,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란.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은혜는 자신이 죄로 병들고 죽어가는 존재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시작돼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죄악으로 병든 영혼의 치료자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이야기. 예수님은 영혼의 치료자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영혼의 치료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악으로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시는 유일한 영육간의 의사가 바로 예수님, 오직 그분입니다. 오직 예수. 예수님은 의사로서 이 땅에 내려와서 자신들의 죄악으로 죽어가는 모든 자들을 살릴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 예수님은 죽어가는 모든 자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을 살리는 유일한 의사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신성과 능력으로 모든 인간들은 다 완치되고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도 모든 인간들은 다 죄악과 질병으로 죽어갑니다. 죄악과 질병의 가지수는 상당히 많지만 예수님은 정확하고 분명하게 모두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치료의 의사가 되십니다. 유일한 의사이시고 완벽한 의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는 실수라는 게 없어요. 인간은 못 고치는 질병과 용서하지 못하는 죄악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 어떤 죄악과 질병도 다 고칠 수 있는 유일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의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어가는 병든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죄악된 인간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모든 인류의 의사이지만 인간들은 스스로 의사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내 병은 내가 잘 알아. 내가 다 고쳐. 이럴 때는 뭘 먹고 이럴 때는 뭘 먹고. 자기가 아주 의사야 그냥. 그들은 스스로 병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의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병들어서 자신들에게 고침을 받아야 한다고 궤변을 늘어놓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는 자들이 교만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병들었기 때문에 병든 자들만 좋아하고 예수님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들을 좋아한다고 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폄하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은혜를 베풀려고 의사로 내려오셨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의사가 아니라 병든 자로서 취급을 받았고 무시를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의사이신 예수님에게로 사람들은 오지 않고 자신들끼리 모여 앉아서 의사이신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고침을 받는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망한다고 모욕했습니다. 예수님이 돈도 받지 않고 무료로 고쳐주시니까 말하기를 실력이 없는 돌팔이 의사라서 무료로 고쳐준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치료를 거절하고 계명의 대가와 금식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주장하고 모든 백성들은 이것이 더 합리적이고 또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영육간의 의사로 오셨지만 인간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예수님 같은 의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수많은 자들이 자신의 죄악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것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인간들을 매우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로 값없이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온 자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경건이 없고 말씀이 없고 금식이 없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세리마태는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의 피를 빨아서 동족의 피를 빨아서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그 당시에 가장 사악한 로마의 주구 앞잡이였던 세리마태였어요. 그는 이렇게 모든 백성들에게 영원히 병든 자라고 욕을 먹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병든 죄인 마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자신의 매국노 같은 삶에서 고침을 받고 싶었고 치료를 받고 싶었지만 그 자신은 어떻게 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요. 그는 괴로웠고 그런 마음이 아플 때 예수님은 그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의 병든 영혼과 마음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치료하기 위해서 병든 자들을 찾아다니십니다. 이런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계명도 어기고 금식도 안 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고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또 예수님은 고치고 치료할 능력이 없는 자라고 예수님을 조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죄로 인해서 병든 인간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셔서 그들의 죄악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의사로 오셔서 수많은 병든 영혼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병든 인간들을 치료하고 병든 영혼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세리와 장녀들처럼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전혀 고침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 예수님의 은혜의 고침을 받고 완전한 치료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고치고자 하는 은혜의 의술입니다.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수많은 병든 자들과 허물 많은 죄인들을 예수님은 다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건강한 자를 고쳐주면 누가 은혜라고 하겠습니까? 은혜란 병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에게 찾아와서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아무 비용도 요구하지 않고 죽어갈 자를 고쳐주고 살려줄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건강할 때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은혜는 아프고 병들어서 돌봐주는 자가 없을 때 찾아오셔서 고쳐주고 치료해주는 것이 커다란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전 인류는 모두 지옥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죄악으로 병든 채로 모조리 다 지옥에 들어가서 죽어야 하는 인간이지만 예수님의 은혜는 자신도 모르게 죽어가는 모든 인간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의사로서 대접을 받지도 못했지만 불쌍히 여겨서 고쳐준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을 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내 돈 내고 내 발로 찾아가서 고침을 받았다면 그 병원의 재정에 일조를 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을 커다란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를 찾아와서 불쌍히 여기고 완전히 고쳐주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 고쳐주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는 인간이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인간도 불쌍한 자에게 찾아가지만 가장 큰 문제는 완벽하게 고쳐줄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의 예수님만이 찾아가셔서 완전하게 고쳐주고 다시 병들지 않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이 타락한 후에 죄악으로 영혼이 병들어서 이 땅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고 불쌍하게 여기시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인간 스스로 그 죄의 병을 고쳐보려고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타락한 인간은 자신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모두 지옥으로 들어가는 인간들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의사로서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와서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심으로 인하여 완전히 살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운 섭리가 없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의사로 결코 오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모든 인간의 유일한 의사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누구든지 타락 전처럼 건강하게 살 수 있고 건강하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세리마태는 건강한 자가 아니에요. 세리마태는 아주 심한 병든 자예요. 죄악으로 인하여 몹쓸병이 들은 자예요. 그의 영혼도 그의 육신도 심하게 병든 자가 바로 세리마태예요. 그는 말씀을 지키지 못했고 그는 계명을 다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죄인으로 날마다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에게 죄악의 병은 치료받기 힘든 처지였습니다. 그런 세리마태에게 예수님은 영혼의 의사로서 그를 찾아가십니다. 세리마태가 의를 행한 것도 없고 거룩한 것도 없지만 그를 예수님은 만나주시고 그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 병든 자이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의 모든 죄악의 병으로부터 다 고침을 받았고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리마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수술 받을 때 뭐 내가 한 일이 있어요? 그냥 의사가 심하면 뭐 마취시키고 전신 마취시키고 잠들어 한 3시간 자고 깨어나면 모든 것이 다 수술이 끝나고 치료가 되었어. 내가 한 일 없어. 의사가 한 일이 마찬가지. 우리 영혼의 수술도 내가 하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오직 세리마태가 은혜를 받은 것은 훌륭한 영혼의 의사를 만나서 그분이 알아서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로부터 그의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 준 것뿐입니다. 마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마태에게 찾아와서 그의 모든 죄악을 다 씻어주셨고 그의 병든 영혼을 강건하게 해주셨고 그의 수많은 죄악을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마태는 단지 예수님을 자신의 치료자이자 자신의 영혼의 의사로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긴 것밖에 없어요. 신앙이란 맡기는 거예요. 믿음이란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내 생명을 그분께 맡기고 내 건강을 그분께 맡기고 내 미래와 가정을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내 사업과 직장을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걸 맡길 수가 없어.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이렇게 이제 차를 이렇게 몰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제 아내가 운전면허 딴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양평에서 목회할 때 이제 가끔 이렇게 제가 바다를 좋아해서 동해안을 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동해안 가는 길이 좀 복잡했어요. 아주 지금처럼 좋지 않고. 그게 이제 아내에게 가끔 피곤하면 운전대를 맡겨요. 근데 문제는 제가 눈을 감을 수 없다는 거예요. 차가 흔들릴 때마다 벼랑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 아니, 이 초보 운전자에게 내 영혼과 육체를 어떻게 맡기지? 내가 갑자기 사고 나면 잠 주의를 누가 책임져? 내가 눈을 감지 못해. 정말 그것이 꽤 몇 년 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나도 피곤할 때는 그냥 맡기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깜빡 졸는데 그래도 내가 오른손을 잡고 있어. 차가 떨어지면은 내가 이거라도 붙들고 살아야지. 이게 맡기는 게 어려워. 어려워. 여러분, 아내에게 여러분 저금 통장 다 맡길 수 있어요? 집 문서, 땅 문서, 여러분이 가진 모든 재산 아내에게 맡기고 잠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천한 집사님? 김혜원 권사님, 집사님의 모든 걸 다 맡겼어. 나는 이제 돈 관리 안 해. 우리 아내가 다 관리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일주일만 지나보세요. 걱정이 돼. 아니 김혜원 집사가 백화점에 가더니 옷을 사 입고 오는 것 같아. 그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누가 같이 카페 들어가는 걸 봤대. 어느 남자하고. 이런 불안이 떠드는 거예요. 뭐 논팽이를 만났나? 우리 아내가 돈이 생겼다는 걸 아니까 사람들이 꼬여들기 시작하나? 이거 모르는 거예요. 참 이게 맡긴다는 게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게 너무 어려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온전히 믿고 성경을 온전히 읽고 그걸 바로 알아야 돼.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성령을 알고 예수를 알아야 내 자신을 맡길 수 있어요. 마태가 자신의 몸과 영혼을 주님께 맡길 때 예수님은 마태를 완전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바뀌지 못하는 게 우리의 문제예요. 모든 인류가 죄악에 병들었을 때 마태는 가장 새롭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마치 창조 때 타락 전처럼 마태는 아주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습니다. 아멘. 마태가 다시 강건하게 될 때에 마태가 느낀 그 감정과 그 기쁨은 건강한 자가 아니고서는 누릴 수 없고 그 은혜의 파도는 경험하지 않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어릴 적부터 병으로 시작해서 병으로 모든 인생을 많이, 어릴 때부터 애들 얼마나 병을 많이 알아요. 그 나이 들어서도 늙어서도 결국 병들어서 세상을 떠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악의 질병과 육신의 모든 질병을 해결하고자 의사로 그분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의사로서 오신 그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 예수님은 거저 값없이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셔요. 모든 질병을 다 은혜로서 고쳐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죄악을 저지른 자들도 다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은 못 고칠 질병이었고 예수님은 못 고칠 죄악이 없어요. 그럼 의사들이 뭐 이렇게 사람이 뭐 핏줄이 끊어지고 또 신경이 끊어지는 거 그거 뭐 어떻게 자기가 고쳐요? 그냥 이렇게 갖다 놓고 그냥 밖에만 세배 줬는데 어느 날 그게 연결되는 거야. 참 놀라운 거예요. 그 의사들은 진짜 그래요. 내가 수술은 하지만 진정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내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의사로서 오신 그 예수님께 나가면 그분은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못 고칠 질병이었고 예수님은 못 고칠 죄악이 없으십니다. 죄악의 병과 영혼의 병과 육신의 병은 인간을 그냥 놔두질 않아요. 계속 인간을 끊임없이 괴롭혀요.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괴롭힘을 당해요. 죄 때문에, 영혼의 병 때문에, 육신의 병이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거부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전 인류를 고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 우리를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자신을 고쳐줄 수 있는 분으로 거부하고 외면한 것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기를 거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 괜히 그 믿었다가 큰일 나려고?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면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어떤 죄악에 빠졌든지 다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 고침을 받아서 건강하게 되지만 예수님을 외면하면 결국 모든 질병과 죄악으로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심판받게 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것을 고치시는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자들을 지금도 고치고 있다는 은혜입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모든 질병과 싸웁니다. 모든 죄악과 싸웁니다. 만약 아무도 도와주는 자 없이 혼자 싸워야 한다면 얼마나 외로운 투쟁이 되겠습니까? 아무도 인생에서 골리앗보다 더 큰 질병과 죄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질병과 병들은 반드시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질병이 강해도 의사이신 예수님이 계신다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원래 종교개혁절에 부르는 찬양이고 마틴 루터가 부른 시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대장 되신 그분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악한 마귀가 밀려와도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사이신 만군의 의사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분이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분이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그분은 항상 성도들을 고쳐주시고 항상 치료하여 주시고 항상 건강하게 해주십니다. 오직 성도들에게 영원한 의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리마태가 잘나서 병든 몸과 영혼이 고침받은 게 아닙니다. 세리마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듯이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모든 약한 것과 모든 죄악을 의사로서 다 제거해 주시고 항상 성도들을 깨끗하고 건강하고 튼튼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예수님을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쓸모없던 병든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자신의 죄악과 병든 몸을 고백하고 은혜의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쓸모없는 자를 쓸모있는 자로 다 고쳐주십니다. 쓸모없던 인생을 쓸모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십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자가 바로 성도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이 어떤 잘못으로 그의 영혼이 병들어도 예수님은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의 병든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항상 고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 성도는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들었지만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건강하게 된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건강한 척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한 척 하는 분들. 제가 전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집안에서 목회할 때. 그 부부를 만나면, 아니, 권사님 부부는 싸우지도 않아요. 아유, 우리는 싸울 일이 없어요.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근데 진짜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아닌 분들도 있어. 행복한 척 자신을 보여. 우리도 그래요. 건강한 척 하면은 예수님의 치료를 받을 수 없어요. 우리도 주님 앞에 자신을 드러낼 수 있어요. 여기서 병은 자랑해야 된다 그러지 않아요? 난 여기 아파 죽겠다고 창피한 게 아니라 자랑하면은 누군가 거기서 병이 나와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몸에 이렇게 어릴 때 뭐가 이렇게 자꾸 뭐 버진 같은 게 이렇게 자꾸 번져가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그러니까 어느 이웃집 아저씨가 들고 그거 어디 저 영월 주천에 가면은 조그만 약방이 있는데 거기 그 역사가 있는 약방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를 찾아갔어요. 두 사람하고 나 혼자 갔는지.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냥 약을 어디서 서재해 주는 게 아니라 잠깐 기다리더니 문을 열고 나가셔 뒤로. 시골이니까. 그러더니 한참 후에 들어오셔. 이렇게 주는데 꼭 보면 오줌 색깔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거 소변이 아닌가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뭐 소변은 아닌지 난 모르지만 하여튼 그걸 바르고 나왔다는 사실이야. 그때 어릴 때. 그러니까 병은 자랑하라는 거예요. 병은. 자랑하면 누군가가 그런 동일한 병을 앓은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앞에서 건강한 척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린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병든 것 때문에 도망갈 이유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고치려고 찾아오시면 그분의 은혜를 뿌리치지 말고 그 값없는 은혜를 받고 누리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아셔요. 전 인류가 다 병든 자임을 아셔요. 전 인류가 다 악한 것을 아셔요. 그것을 치유하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와서 병들고 약하고 아프고 힘들어하는 모든 자들을 예수님은 다 고쳐주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더 많이 아프고 더 많이 병들고 더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더 가까이 와서 더 많이 고쳐주시고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는 분이지 자신의 의로움에 취해서 자신의 작은 의로움을 자랑하는 자들에게 결코 가까이 가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건강한 자에게 내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죄악으로 자신의 영혼이 병들었다고 하는 자들에게 내려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위해서 의사로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구든지 의사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먼저 진찰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신이 병들었는지 자신이 건강한지를 알아야 치료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 진단은 MRI나 엑스레이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진단은 말씀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인간은 의롭지 못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악을 저질렀어요. 자신의 의로움으로 깨끗해질 자가 없어요.
자신이 아무리 깨끗하고 살려고 해도 자신의 의로움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진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경건한 삶을 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잊어버리면 예수님이 필요 없는 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꾸준히 읽어서 우리가 신앙에 열심을 내어도 그것이 나의 노력과 열정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단히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 치료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자신의 죄악됨을 고백하고 자신의 영광을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부단히 성경을 읽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자신을 바르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진단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하려면 성경을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이런 진단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의사이신 예수님을 만나셔서 영과 육이 완전히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계속 일어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